2026년 4월 2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봅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을 떠난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우물 곁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온 목자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하란은 야곱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 많은 목자들 중에 하필이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타이밍입니다. 목자들이 야곱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놀랍게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라반의 딸 라헬이 오다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연이나 숙명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아버지 양들을 몰고 야곱이 있는 우물로 도착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광야를 걸어오느라고 쌓인 피로를 다 잊어버리고 그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나다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만든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입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라고 밝힙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요.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불러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7년을 일하게 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광야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타이밍을 아시기에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섭리, 타이밍을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이를 바라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